1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여러분을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분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이 아니에요?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해로 가더니 밤에 일어나 잔류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22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왕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으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살이가 되었으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남한에서 아람 사람에게 강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문은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호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9월에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분노를 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으로 만드는 한 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우리 주양리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그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을 맞이할 때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또 그때부터 시작 2002년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찬양 부르면서 생각난 인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미정이. 누군지 아세요? 성길이 동생이죠.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의 첫 번째가 누굴까요? 강미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면서 미정이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성길아. 4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주 동안 가사를 읽고 찬양하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양기교회가 삶의 목표에 생활의 목표의 삶을 변환점을 가져왔는데 그 변환점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생활이 내가 여호와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삶에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분노를 내 안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이유들, 그 조건들이 내 생활의 여정에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서 이렇게 뽑아내고 밀어내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밀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의 선민의 자리에서 송두리째 뺏어서 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만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계도가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저쪽 부분은 남유다 왕가의 그 족보입니다. 저기가 사라졌네요.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죠. 이세벨은 두로 왕의 자식들 중에 여러 자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와 요람과 아달랴를 낳습니다. 아달랴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여호람,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는데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이유는 이세벨이 아니라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와 요아스,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이 가계도를 머리에 잘 집어넣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10지파와 2지파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분노하고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땅을 멸망시키기 시작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 아합 왕 시대와 남유다는 여호람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하는 백성들이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상에 쩌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므리 왕이 어디죠?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상에 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합이 두로 나라의 여인 중에 한 명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에게 기도하고 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내 삶에 이세벨과 같은 아달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거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이스라엘에 얽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두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를 해?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하고 나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게 만들려는 그런 조건들,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돼.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내가 예수에 물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예수의 향기로 물들여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패역한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과 열왕기하 8장 15절은 두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의 초기 사역을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이 일단락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 패망 시기까지의 분열, 왕국이 나타나고 태주의 색채가 연대순에 입각하여서 순차적으로 기술되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방 나라의 아람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을 담은 8장 7절과 15절 전단락과는 달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50절에 이은 남유다의 제5대 왕국 여호람의 통치 기사로 정치, 종교적인 과실, 또 심판적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람의 정치적 과실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기사의 도입 부분격인 그
그의 과실을 언급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한편 여호람의 번제와 그에 대한 심판적 결과인 에돔의 배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누구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네,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에돔의 배반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에돔의 백성들은 굉장히 전쟁이 능하고 힘이 세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 와일드한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 남유다 안에 같이 살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배반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남유다에 무엇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바알신을 뿌리고 우상을 뿌리고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다 왕국은 선왕 여호사밧이 죽을 때까지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에 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 지워졌어요? 두 번째 표를 전체 표 다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네, 북이스라엘의 표현인데요. 똑같지만 뭐가 써 있냐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24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 24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24년 되던 해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돼서 그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시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독립한. 시돈 땅이 되게 커요. 그러면서 그래도 오므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끝내는 타락하긴 했지만 우상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시긴 했지만 시돈 땅을 점령하고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오므리가 땅을 사요. 땅을 사서 자기 왕궁을 져요. 그것이 얼마 정도의 돈이 현시가로 들어가냐면 260억 정도. 어마어마한 땅을 샀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땅을 사서 사마리아 거기에 그 지역에서 왕궁을 져서 수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에 뭐라 그러죠? 자기 땅에다가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누구의 타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땅에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다가 왕은 두로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두로가.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수입해서 자기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때마다. 그러면서 조금씩 타락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이제 두로라는 나라의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로 에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누가? 이세벨이. 여기에 쭉 내려와서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말살하는 것을 펴요. 다윗의 그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해요? 내쫓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냐면,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을 따라가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이 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하고 우상을 갖다가 막 세우고 그걸 추종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로의 여인 이세벨을 두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로는 에스겔 28장은 바알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에 또 전파한 두로 왕이에요. 우상을 전파한 두로 왕이 이렇게 두로 왕을 꾸짖는 장이 에스겔 28장인데요. 두로는 예전 페니키아로 불렸고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중해 무역으로 많은 부를 얻었으나 가나안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가장 중심지가 두로였어요. 이 두로 왕은 되게 머리가 좋았어요. 이 두로 왕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다윗 왕과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이 왕과 마주치고 이제 자기 나라를 다윗이 침공해서 빼앗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윗 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뭘 바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두로 나라는 당신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로를 쳐요, 안 쳐요? 네, 치지 않아요. 솔로몬도 다윗 그 두로 나라를 빼앗을까요, 안 빼앗을까요? 빼앗지 않아요.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고 다윗 왕에게 멋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높은 궁전을 만들어서 교만의 죄를 빠지게 만들어요. 동일하게 솔로몬의 왕위에 올라서 그가 아버지 다윗보다 더 강력한 힘이 생기니까 이 두로 왕이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궁을 지으라고 백향목을 갖다 놔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백향목이 나지 않아요. 백향목이 나는 그 지역은 두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두로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향이 나고 좋은 목재예요. 멋진 거예요. 가장 좋은 목재예요. 집을 짓는데. 근데 그것을 왕이 그냥 마음대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솔로몬의 성궁을 짓게 되죠. 그것이 두로 왕이 솔로몬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는 위치에 놓이려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두로 왕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는데 자녀들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죠. 근데 이들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두로 나라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추악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를 짓고 있던 나라예요. 두로 왕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솔로몬의 왕궁에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지 아세요? 이 두로 나라에 가장 예쁜 여인들이 있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솔로몬의 여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들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조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신을 그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다. 내 자리를 다하고. 그래서 성전에도 주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여러분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는 예배 초소를 그 안에 짓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이 두로 왕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들 안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거의 첫 번째 발걸음을 왕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 그래도 다윗은 이 두로 왕처럼 두로가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을 막 세우려고 할 때 딱 근절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상에서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물들지 않는다고 자신하면 내가 물들지 않아.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물든다라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정말이에요. 솔로몬은 자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게 아스타롯과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거기에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산에 많은 제단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왕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왕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아가는 돈을 그들에게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귀 기울이겠어요?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왕이 그 첩을 너무 예뻐하고 좋아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왕의 마음에 들려면 그 여왕의 이게 좋은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이유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했다랬죠. 왜 아달랴를 여호람과 결혼하게 했을까요?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은 다 점령을 했는데 남유다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요? 아니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말고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레위지파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되면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남유다의 우상을 전파해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자기 딸을 여호람에게 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아하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힘이 너무나 강했어요. 남유다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보면서 정략 결혼을 막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험을 처할 때 니네가 와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방어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의 이 계획 속에 결혼을 하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서서히 그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다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 하나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달랴라는 한 명의 여인 때문에 신앙이 초토화됐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난민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내려주세요. 문제가 많이 있었죠. 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들어오는 거냐면 무슬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슬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아이를 잘 안 낳잖아요. 근데 그 무슬림의 여인들을 결혼하게 합니다. 그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 무슬림의 남자가 우리나라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기본 8명, 9명, 10명을 낳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세력을 펼치고 무슬림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프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해 줘요. 우리 나라는 크리스천은 기독교는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시점이 우리나라는 위기예요. 어떤 위기냐? 종교적인 크리스천의 위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 구별된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전파하고 물들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건 우상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째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에 얽힌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이스라엘 성 길보아 산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닌 북쪽에 11.2km 지점에 있어서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도성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은 우리는 잘 아는데 그 성이 무엇이냐면 나봇에 알죠? 나봇. 예, 그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이 성이 역사적인 사건에 관련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였으며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피하여 이곳에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했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세우려는 거점이었던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된 것은 극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 이후부터였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처음에 가게 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다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3년의 긴 가뭄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랄까요?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아합이 뭐를 세워요? 왕궁을 세웁니다. 자신의 궁전 가까이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나게 되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세벨의 여왕이 가르쳐 준 대로 나봇을 그대로 해서 죽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땅에 떨어진 나봇의 피에 대한 대가가 아합 왕조의 멸망입니다. 나봇의 피의 대가로 아합 왕조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 왕조가 망하게 된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그 후손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가치의 값을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합처럼 이렇게 욕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에게 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다 같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아합이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죽어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들개들이 다 마셨습니다. 이세벨은 그의 엘리야의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성 곁에서 개들에게 몸까지, 그러니까 그 성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 개들이 그의 몸을 먹었어요. 들개들이.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이후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의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요. 전차를 몰고 온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과 정략 결혼으로 관계를 맺고 아합 왕조를 도왔던 유다의 아하시아도 예후의 부하들에게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무깃도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도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들들의 잘린 머리도 이스라엘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으며 아합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와 친밀한 모든 친구들과 그의 제사장들도 예후에 의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끊겼어요. 연상아 봐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셨어요. 아합의 집안, 누구의 아달랴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은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관계의 이러한 참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오늘 이세벨과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먹었잖아요. 그죠? 송두리째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탄이가 뿌려놓은 가장 큰 일꾼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담 이후로 사단이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승리는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 이룬 성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 성과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다른 나라를 힘을 들어서 배반해서 그들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민족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민족,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호하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전 세계의 선교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기지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지에 1차로 보냈던 것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어디 나라가 감당하고 있어요? 현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부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크게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분노하시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한 건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이 내 마음에 있는지, 내 생각에 있는지, 내 걸음 안에 있는지, 내 생활 안에 있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에서 내가 멀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거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